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연아 집사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가 금목절이었고요. 휴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대체공휴일로 정해서 8일간이 되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공이 미국의 한국함으로써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제3년 81년째 요즘 여전히 광복절을 지키면서 친일 정상을 해야 된다 하지 못했다 논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했던 그것만 얼마나 큰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2년생이셨고요. 45년에 해방됐으면 해방될 때쯤에는 아마 13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교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공학교 시절에 이제 일제 시대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옛날 일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안에 서류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별 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더 나이가 많지만 아버지가 더 말씀하셨는데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제 말기에는 창씨를 가면서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조선말을 쓰면 친구들과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점 몇 점 해가지고 강점 나가자면 신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말을 익숙한데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하면서 이제 억지로 일본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친했던 친구들도 다 일본으로 바뀌어서 저희 어머니 해방도 오래됐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친구 이름들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는데 옛날 이름이 익숙해가지고 어머니 친구들이 일본 사람이죠. 일본으로 가지고 친구들이 뒤에서 학교 가는 공부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에는 전쟁 열차를 조사하는 거죠. 긁어내고 그러는 거 없으니까 대단히 학교 운동장에서 고쳐주고 하고 집에서 철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마담께 소문하고 가지고 가야 그래서 회사에 친구들과 집에 있는 것들도 가져가고 그때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일반으로 전화를 전하는데 기름이 못하니까 소방을 성질을 불러서 연료로 수방했다. 근데 학교 끝나면 학교에 산울라고 성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방한 다음에 이제 대박 배운 가운데에 지주들의 땅에서 일본 사람들이 무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되어가지고 한국인들을 이제 노예를 부리는 거죠. 한국인들을 주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옛날 우리나라 사람의 지주로서 소장농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주니까 이게 공주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이제 일본에 쌀을 쌀을 전부 다 수출을 마시는 것처럼
등산을 커졌는데 이런 쌀 수출하는 커졌는데 쌀 수출하고 있다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진성 사료, 가축 사료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그거 얼마나 귀찮은 상황에 그것만을 나중에 사람을 끌어갔어요. 그래서 진용이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언론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바다로 뚫어가지고 탈망으로 사탕을 키우는 그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도 죽고 전쟁이 끝난 한국에 들고 못하는 가운데 한국을 보내줬다고 수송선에 태워놓고는 일부러 그 배를 침몰시켜가지고 한국에 많은 사람들 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란한테 마치는 병이라고 그러죠. 군인을 끌어가면 제대로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총알까지 우리가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 내가 스스로가 조선사를 내가 스스로 가지고 그들을 막으면 거기서 질문했어요. 감정이 특공대학교 조선을 갔습니다. 비행을 잠깐 시켜가지고 비행기 기름을 미국 부담에 있는 데까지 갈 비행기를 주니까 어차피 거기에 작고가에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저는 참 내가 그래도 복받았다 생각하는 게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 때문에 내가 그런 못한다 못할 것 같은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거라면 어렵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빚진 자의 시절 우리 주관들이 그렇게 고난하겠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재산을 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조대를 돌리기 위해서 한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이익하고 일하는 그 당시 얼마나 임금이 적었겠습니까? 그 적을 분들인데 와가지고 한국의 군입을 위해서 거기에 보태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의 힘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논쟁들이 없이 표현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저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힘에서 해방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독립군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건데 이게 표현이 잘못되어지고 마치 한국 강원도를 하는 가운데 미국의 역사들이 독립됐으니까 미국에게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되고 사실은 또 내용과 같은 표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운데 온전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하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아주는 그런 것은 우리 조상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독립국에서 재산을 바치고 목을 바치고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얘기가 같은 은혜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해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늘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애국의 해방군들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해방군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군대를 가지고 싸우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내국노 대신들에 의해서 그냥 쉽게 그냥 찍어주고 우리나라 합병된 것처럼 사실은 내가 죄하고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죄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사탄과 행복해가지고 언제부터 다른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해방된 것, 죄의 해방된 것, 강력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 오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는 건 되게 안내용을 달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안내용이 뭡니까? 7장 마지막 줄 24절 26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붙여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려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사도가 고민하고 읽고 있는데 사랑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되는가? 마음으로는 내가 해방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사랑의 법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나를 누르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도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자는 여전히 사탄의 동맹인 자입니다. 해방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 우리가 그 구원은 장차갈 천국만 말하면 그냥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기대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들을 또 유치고 또 집사람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 주님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아이들 8명 대답하고요. 상황이 생신이라고 각자의 노래를 생각 못했는데 떡케이크 준비해와가지고 이제 생일 참 노래 부르다가 교인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와서 공원해가지고 선생님께 노래 부르다가 무슨 노래입니까?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애들이 신나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빈지 뭐가 될지 몰라. 사랑하는 관찰자가 이렇게 몰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첫 문제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애들이 없으면 천국 이야기한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성경평면에 들었어요. 왜 안 들었다고요? 엄마가 일찍 오라고 하냐고. 천국 가면 지금 가는 데 인기다고요? 사실은 천국 우리가 장차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해서는 이 땅에 사는 거 천국에 있으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장착할 천국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세례요한이 와서 선포하고 예수 선포한 게 뭐냐면 네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유대인들도요 원래 천국을 바라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원래 천국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천국을 장착할 천국만 바라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오셔서 선포한 거. 이게 너희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와 평화와 희락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나라, 국자,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아서 부자라고 이게 아니라 부자를 만들면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의의 길로 가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의의 길로 가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결국 정죄함과 억난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죄와 사랑의 법이 우리를 얼굴내지 못하고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 혼동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내가 죄라고 하니까 이 죄를 하면 어떻게 천국 가나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곁들여 간게 구원관이다. 구원관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데 그 다가 뭐냐면 내가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의 죄만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미래의 죄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죄를 지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굳이 중에 짐을 지고 회개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싸우시고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 사함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 사람이면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점으로. 그럼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고서라는 게 과거의 사람을 용서한다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늘 회개로 노력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미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살아온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미래의 죄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 하니까 회개의 기도가 해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할 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이 되었다가 죄 때문에 지음으로 뚝 떨어졌다. 회개한 순간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백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니까 우스갯소리로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시험을 몇 점 이상 못 받으면 엄마가 아니야. 학교가 가면서 아주머니 학교 다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부모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지만 사실 여전히 나는 자녀예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어도 어차피 자녀니까는 잘못했다 소리 안 하니까 자녀로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자녀로서 부모를 속상하게 한 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자녀인데요. 신분을 가지고 내가 죄를 보면 그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건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달라요. 부모님 기대에 지금 미쳐가지고 부모님 신앙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은요, 그 내가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권사님한테 질문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구원과 그런 교리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관계가 되면 세상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을 어기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악한 길에 오르면은 자살을 해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좋은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오대양사 도움가에다 계속 붙여가지고 돈을 들여다가 그래서 간단히 안 되니까 공장 친구들 다 데리고 천당으로 자라는 분위기를 오대양사가 여전히 오대양이라는 해운에서 그래서 여전히 해운에서 하다가 세월을 사고가 나는데 책임지려고 안 하고 도망다니다가 죽은 거지 자살한 거지 아직도 숨은 건 여전히 모르는데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전히 깨닫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를 의지하는 데 보면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의와 생명의 또는 평강의 법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이들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따냈습니다. 자, 그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냐? 천국 백성이 되는 거냐? 천국 백성은 어떻다고요? 평강과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늘 자주 이용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자기 일생을 복음 전하는 데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육신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냐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어디 좋다. 너 그것도 어쩌다가 해결 안 해줘. 감사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 가오리 깨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이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해질까. 하나님 나와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연약한 가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너 육체에 가시 있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해. 이러니까 깨달은 거야.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응답을 깨닫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때는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깨달을 때 첫째 누리는 하나님 나는 다음 자신 우리가 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제목을 기도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게 내 육신의 연약함이지.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 특히 질병이 심할 때가 있어. 한 병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어떤 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탄식 나오죠. 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걸 안 해결해 주시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못했다고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오히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길을 내게 보여주고 어떤 때는 여전히 힘들지만 인내하여 들어주고 이런 깨달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게 확신을 내고 믿음의 확신은 평강을 줍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들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과 확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마음을 먹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업신 아들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분이 육신의 죄를 정하고 말미암아 내 육신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뭡니까? 화랑방탕 소위 말하면 사치함. 내 범죄자를 돈세는 그냥 하실 건 남을 죽이고 돈 대서 어디 썼나 하고 그러면 그거 유흥비였다고.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흥비라는 게 세상 사람 사귀려고 술집가고 그 다음에 사치하고 이런 거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주체가 나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은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편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을 누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시킬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탁하잖아 때문에요 남을 돕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일이 없겠어요. 왜요? 나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올라가는데 주님은 없어요.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 결혼해서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다 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역시 예수님을 알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여 나를 무엇이 원하시는 가운데에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도움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마지막 여전히 세상적으로나 영광에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너는 그런 도움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약한 아시를 주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소리를 얻어갑니다. 삶이 자라는 과정에 철든다고 그러죠. 일찍 철드는 나이가 있고 나이가 그렇고 철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철없는 자가 있고 신앙생활 하려면 연인이 하자 어떻게 보면 신앙이 들어오면 어디에 일찍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십니다. 그런 거하니까 자녀가 철이 들어서 철든다는 게 그만큼 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철들면 형제가 되었어요. 부모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힘으신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의 법에 주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두려울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고 뻔뻔한 자가 아니라 부모가 나와 그 생각이 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설비서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과 부족을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여전히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 화가 있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날씨 가운데 사망의 영도 주옵다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승리의 도를 적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3